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느 곳에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1번 항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두 번째예요.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항목,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성도들도 이제는 신물이 난다. 이제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럼 뭐라고 해야 좋아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추세가 있고 경향이 있어요. 옛날 지나간 시대는 차치하고라도 요즘 경향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선을 기피합니다. 죄악 지향적이에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추세를 지니고 있느냐? 성도들은 예수를 기피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거부감을 덜 느낀다 그래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예수 이야기는 안 한다 그래요. 예수 이름은 빼버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주로 해야지 불신자나 성도나 좋아하지 예수 이름을 설교할 때도 많이 넣으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을 기피할 뿐 아니라 천국을 듣기 싫어해요. 천국 이야기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천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은 내용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 TV는 몇 년 동안 쓰면은 그 이상은 못 쓴다. 냉장고는 몇 년 동안 쓰고 나면은 그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세탁기는 몇 년 쓰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컴퓨터는 몇 년 동안 쓰면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이 그 물건의 내용기간이에요. 내용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내용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와 같은 이 생물체는 내용기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수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조차도 수명이 있어요. 지구도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구도 수명이 있어요. 별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 그럽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붉은색을 띠다가 점점 뜨거워지면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흰색이 됐다가 가장 뜨거워질 때는 무슨 색을 띨까요? 푸른색을 띄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식으면서 붉은 빛을 띱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금 무슨 색입니까? 태양은 아침에 뜰 때, 그때 보면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을 띠죠. 그리고 하늘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무슨 색이요?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또 질 때는 보면은 아주 또 빨간색을 띄어요. 그런데 이 태양의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천문학적인 색깔로 하면은 노란색이라 그래요. 태양은 지금 청춘이에요. 아직도 50억 년은 끄떡없답니다. 이 태양을 비롯한 이런 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천천히 식으면서
붉은색을 띠다가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천천히 식으면서 죽어서 중성자별이 된다 그럽니다. 요즘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이 더욱더 더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구가 불로 멸망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핵전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세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름을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을 만들고 물질적인 세계에는 동물들을 만들자.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 수 있고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우리가 천사와 사람을 만들면은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겠는걸? 천사는 타락하면 지옥에 던지자.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는데 이렇게 하자.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성자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자. 그렇게 해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생겨났어. 그리고 천사와 사람이 생겨났으며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범죄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 혼자 스스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야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는 말은 시간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공간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창조된 천지, 우주는 영계가 아니라 자연계인 것입니다. 영원세계가 아니라 시공세계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 시공세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시공세계가 끝나고 영원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의미가 뭘까요? 지옥의 의미는 사탄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악의 중심에 사탄이 있어서 이 둘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고 사탄은 악의 근원이라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지옥과 대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을 천국과 쌍벽을 이루는 장소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자유를 줍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심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감옥이요, 영계의 쓰레기장이에요. 영계에 무슨 다른 쓰레기가 있겠어요? 타락한 천사인 악령들과 불신자가 그들 쓰레기인 것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영원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공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 결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재림을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재림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2000년 전에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서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재림. 그 언제 오시느냐? 종말의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시공세계가 끝나고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때예요. 개인적 종말은 뭐냐? 개인이 죽을 때, 나 자아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종말이라고 말하면은 또는 재림이라고 말하면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는 것이 정답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누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92년도 휴거를 주장한 종말론 신자들은 자기들은 그날을 안대요. 1992년 10월 28일이래. 우리는 찬송가 168장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불러요.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속히 오실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림의 형식, 형태는 어떨 것이냐? 첫 번째로 가시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장 7절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오신다면은 못 보겠네. 우리가 여기서 땅을 계속 뚫고 내려가면은 어느 나라가 나올까요? 우루과이가 나온대요. 우루과이. 땅을 계속 뚫고 내려가면은, 끝까지 뚫고 내려가면은 반대쪽에 우루과이가 나온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나라로 재림을 한다 그러면은 저 우루과이 사람들은 어떻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보느냐? 어떻게 각인의 눈이 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시공세계가 끝나고 영원세계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입니다.